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만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복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로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동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표자로 불리는 두 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또 유대주의 이단이나 율법주의 이단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조건들이 더해져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고, 유대주의는 특별히 우리가 이민족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두 번째가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자신들의 조상으로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느냐, 의롭게 되었느냐?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할례로냐,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우리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라도 정말 자랑할 건덕지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롭다라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한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자기가 살던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쳤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대표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불순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땅에 거하고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이 75세가 된 65세 그 정도 됐겠죠. 10살 차이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되찾고 애굽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땅에서 아마 하녀 그리고 종들을 많이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땅의 여인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뒤로 이삭을 낳기 조금 전에 어디로 가느냐?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거짓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해가지고 아내를 또 한 번 뺏겨버리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의 모든 집들의 태가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개입하셔가지고 겨우 자기 아내를 되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 자기 땅을 떠난 것,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것, 그 모습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불순종의 모습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쳐버리고 거기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다가 아기의 아내를 뺏길 뻔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데리고 나온 몸종과 점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는 애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 없는 말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행위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의롭다 하셨느냐?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의 일들을 겪고 이제 그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시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이라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무엇으로요? 오로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야곱 이후 400년이 지난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적용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싶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잘못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그가 그 앞에서 엎드려지며 회개합니다. 이때 지은 시가 아마 시편 32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회계 장부에 써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은행의 장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돈을 빌리면 거기에 회계 장부에 쓰듯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죄를 쓰시는 겁니다. 그 죄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를 적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전가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하시고 다 밀어버리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며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할례의 표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원의 조건에는 반드시 이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모든 집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 때는 80 몇 세 때입니다. 거의 15년 전, 16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할례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치심 받은 사람들의 모든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 백성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지 꼭 할례자만의 조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율법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악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은혜로,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봐라.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유대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봐도 율법, 할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허물에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때때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뭔가를 잘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뭔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을까? 율법은 하나라도 거치는 순간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지시고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